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은 시줄과 날줄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지식들을 쌓아가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훨씬 더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특별히 4번째 주제로 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성령하고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7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게 이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계시록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의안을 중심으로 제가 이 요약을 해봤는데 너무 이 내용이 알차서 제가 강의안을 6장으로 줄이는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줄인 내용 중에도 필요 없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을 정도로 알차기 때문에 강의안 중심으로 진행하고, 여러분이 오늘 잘 소화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지금 수업도 잘 듣고 가서 복습을 또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언제까지 복습을 하느냐?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복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좋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읽게 되겠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님은 원래 삼위일체의 수주부신 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수줍음은 부끄러움이나 소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이타심으로 비롯된 수줍음입니다. 성령님의 사명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놀라우리만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7 영이신데 세상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7 영으로서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삼위일체가 등장하거든요. 4절에 보면은 먼저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게 이제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가 나오죠. 여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온전히 나타나는데, 근데 요한은 이 특이한 표현을 성령님에게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성령님의 의미가 뭔가 하면 생동감이 넘치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먼저는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이 세상과 직접 접촉하는 그 장소가 뭔가 하면 주님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일곱 영. 일곱 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4번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근데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 창조를 의미하고, 일곱 영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은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능력과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다, 능력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4번 사용이 되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면 먼저는 1장 4절에서는 성령님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소생시키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너는 살은 자 같으나 죽었다.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 필요한 교회라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 5절에서는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성령님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5장 6절에는 일곱 눈이 있는 어린 양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이다 하면은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0절을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계시록이 지금 이 이미지를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뭔가 하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일곱 눈, 일곱 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가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 여기 따옴표되어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여기 구약 스가랴에서부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한 후 지금 하늘에 있는 성부의 보좌를 공유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성자도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성령은 이 땅에 당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성부와 성자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권능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찾아볼 때
여러분 이제 물체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22장 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했는데, 자, 누가 오라고 합니까? 성령님과 신부가 오라는 거죠. 성령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강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는 기도로 생각하는 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신부와 성령님은 듣는 자들, 즉 생명수의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 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재림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고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호소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인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보좌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하여 계시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겁니다. 7 영이다. 세상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 영으로서 7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특별히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은 4번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에 감동될 때마다 그는 뭘 보는가 하면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4번의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1장 10절에서 그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2장과 3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4장과 5장에서 모든 실제의 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환상 가운데 하늘로 요한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지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환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멸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악에 빠지지 말 것을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21장 10절에서 성령님은 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다른 여자, 다른 도시,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긴 통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무슨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환상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상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음녀와 세상의 불장난을 하지 말고 삶이 정말 힘들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신부로 남아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이제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예언이 성령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드러낼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고 예언의 영감을 준 것과 더불어 성령님은 7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 모든 시대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7 교회에 말씀하긴 하지만은 각 메시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2장 보십시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자, 소아시아 7 교회 말씀하시는데 2장 7절에 보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있고 3장 6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13절에도 나와 있고 2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다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서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은 결코 서로 충돌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말씀을 교회에게 주십니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첫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몇몇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조장하는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성령님은 경고합니다. 어떤 교회는 명성이 높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영적 자만과 타협이라는 죄에 빠졌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대로 사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이교 문화에 너무 그들이 빠져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카페에 잠시 가서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때로는 그런 책망도 듣습니다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님 앞에 설교를 할 때 부드러운 말씀만 전하지 못하죠. 말씀을 통해 때로는 경고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때로는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경고와 책망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일부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그 불경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매우 살기 힘들고 암울한 도시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시각에 볼 때는 매우 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고, 저들은 세상에서 별로 앞장선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은 그거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들을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방법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겨버린 게 문제예요. 나는 그게 별로 관심 없는데요, 나는 다른 데 관심 있는데요, 나는 다른 일에 더 재밌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게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성령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성령님이 진짜 원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물질 사용도 조정하고 시간 사용도 조정하고, 여러분들처럼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일이라면 주일답게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애를 자꾸 쓸 때 주님의 신부다운 삶이 가능한 거지, 뭐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내가 교회에다가 내 몸을 걸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의 흐트러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오늘도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 잠시 했는데 참 그렇죠. 성의 말씀이 증거될 때 자, 누가 듣습니까?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다 들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인 거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릴 때 듣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령님에 대하여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임재가 바로 성령님이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대략 비슷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성령님을 인치심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제 그럴듯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에베소서 1장 그리고 4장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울의 편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치신다는 개념은 여기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장차
바벨론을 향해 부어질 자신의 진노로부터 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식을 주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에스겔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 9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치심의 표식을 받지 못한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7절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내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정죄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 곧 하나님의 인은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까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증거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이 두 손을 가지고 여러분 푹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자, 고개를 드십시오. 90%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제가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손 들었는데 정말 소수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손을 들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너무 신앙 지식이 짧고 아직 이해가 없어서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은 니고데모의 이전 단계,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람.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인치심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이끌다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내가 신비하네, 이게 아니고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 좀 더 가봅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미래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 우리에겐 새 집이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정리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안전한데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할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갖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은 같다는 것이 의미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 인치심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사람의 이마에 두고 있습니다.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두고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진정한 일원임을 식별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둘은 모두 사람의 이마에 표시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혹은 짐승의 이름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 딱 대비가 되죠. 그건 뭔가 하면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한 무리는 구원을 위한 인치심이고 또 한 무리는 심판을 위한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결정적인 것이라고 완전히 100% 단언할 수 없지만 아마도지만 저도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 인치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마에 인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문자적인 표가 아니며 성령의 열매나 육체 일과 같이 한 사람의 최종적인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영적인 지표일 것이다. 자, 저자의 말입니다. 나는 참 신자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이마에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표나 인은 언제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연히 혹시 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코드를 찍힐 때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 일, 그런 걸 없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침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이 표시는 바코드나 컴퓨터 칩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영적인 표시가 되는 것, 마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과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들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인치심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 말고 더 큰 하나님의 표식이 있습니까? 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영적 패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계시록의 주제죠. 고난의 면제는 아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전반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걸 봅니다. 신자들의 박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은 14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로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도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는 그리하다. 자, 죽었으니까 너무 안 됐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당하고 그들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격려하는가 하면은 그 박해당하는 삶에서도 그들을 절대로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 설교의 중심에서는 여러분 고난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박해가 면제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복만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너무 많이 애를 썼던 거라고 저는 애를 썼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제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박해에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을 피할 필요는 없죠. 이 어려움을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은 당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하여 이 마지막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성령님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건 뭔가 하면 천성, 하늘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놀랍죠?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성막 안의 거룩한 임재는 방랑하는 그들의 생활 내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동안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통해서 이동했는데, 그 성막이 어디로 발전하죠?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거하셨다.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로 뭔가 하면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성막과 성전으로 동행했던 주님의 역사와 일치를 시키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하심과 영광의 관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러니까 쉐키나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회막을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전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 가운데 주님의 성전 안에 있고 성전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해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그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거를 누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거라는 겁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는. 7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임재를 통해 그의 백성을 덮거나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기 여러분 표시를 하십시오. 보좌 앞에 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덮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호하는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하면 그의 보좌 앞에서 경험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쉐키나,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고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쉐키나로 임재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상의 임재를 이제 인격적으로 신자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어렵게 여기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에 또 누가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승리하여 보좌 옆에 계시죠? 그 옆에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면서 그분들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집중할 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이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죠? 주님의 보좌에 계시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22장이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전성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천성에는 해와 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게 비출 것이기 때문인데, 4장 5절에서 확인한 대로 일곱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님,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령께서 빛의 근원자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과학적인 논리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건가 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빛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미 역할하셨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찾기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영원한 생수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 그분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건재하시고 활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단순히 그의 보좌에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에 주목할 때 우리는 계시록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신뢰할 때 비로소 각종 두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경험할 것의 일부분을 이미 성령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맛복입니다. 보증입니다. 인치심인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면 어렵고 좀 주제별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성령론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주님의 보호자의 환상에 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놓쳤던 게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거기 성령님이 지금 계시면서 보호자 앞에 7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또한 내주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세상을 감독하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탁월한 계시록의 시각이고, 우리가 그런 전망을 놓쳐버리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